오늘 2부 예배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였다 그건 아니지만은 전보다는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이 2부 예배 이 장소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내가 이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손 들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택을 오늘 38년 된 역사적인 예배당에서 마지막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만 9년 동안 여기서 이단에서 설교했는데 정이 들었는데 38년을 한결같이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성전을 우리가 허물고 2년 동안 대체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전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대체배당에서도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새 성전이 지어지면 2년 뒤에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 정월에 입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0년 정월에 입당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신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서장님 박수 치니까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케도니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인데 그가 20살에 왕이 돼서 3년 만에 말이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23살에. 그리고 10년을 더 통치하다가 이 사람 나이 33세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헬라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정말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독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33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계를 통치하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느냐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장례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1장은 더 했을 것 같아요. 31장. 옛날에 바로 왕이 죽으면은 31장을 했거든요. 애굽 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못지않게 31장 혹은 41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대단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황제 아우구스토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되죠. 근데 이 황제 아우구스토는 정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날 아마 로마 전체가 다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대단했어요. 근데 이런 알렉산더나 혹은 아우구스토에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산상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그렇게 많이 슬퍼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불과 10명 안팎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인물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잡아야 한 1,0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 아우구스도 황제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4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알렉산더 대왕을 추앙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황제 아우구스토를 추모하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을 때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진 예수님의 죽음이지만은 오늘 2014년 오늘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가 65억인데 65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25억의 인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명인으로 죄인으로 죽어간 예수님을 2014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살 때 알렉산더가 아프리카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맨 북단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볼 때도.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지고 오늘 성경의 순서가 만들어진 것이 주전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카프틱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이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제1대 목사님으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언제 세워졌느냐?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로 정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죠. 가이사랴. 제가 가이사랴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이 중동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총본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원래는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라는 자가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거기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어요.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빌립보를 기념해서 명명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된 게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무명인이었어요.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2014년에 월드컵이 열리죠. 어디서 열립니까? 에? 브라질에서 열려요. 브라질. 여러분들 아셔야지 브라질은. 예.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주로 열리는데 우리나라 게임은 상파울로 근처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이 브라질에서 최대의 도시는 상파울로예요. 근데 상파울로는 성 바울을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성 바울을. 근데 성 바울을 기념하는 도시가 상파울로도 있고
또 상티아고,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를 상티아고라고 그러고, 상베르나디노, 또 성찬식을 얘기하는 사크라멘토,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도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만큼 이 도시를 상파울로, 성조앙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다 이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고 싶어도 안 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당시엔 다 수치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인데 오늘날 큰 도시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짓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만 보더라도 이런 게 나와요. 가이사 디베로가 황제가 된 지 15년 차에 이 빌라도를 이 중동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이같이 황제가 돼서 몇 년째 뭐가 됐느냐, 그것이 연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기준을 따라서 누가복음 3장에 이 디베로 가이사가 황제에 오른 지 15년째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 황제 소아 몇 년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014년은 3월 30일은 뭐로 기점해서 우리가 2014년 3월 30일을 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해입니다. AD 2014년 3월 30일이 되고, AD 저는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으로 연대를 정하고 있어요. 누가 그거 싫어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도 아무리 뭐 잘난 척 해도 일본도 모든 연대는 예수님의 태어난 해로 해서 연대를 정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소화 몇 년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자기네 알아듣지. 그건 세계적으로 통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북한까지도 모든 연대는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 태어난 날짜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돼서 여관에 갔는데 여관방 주인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방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출생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출생한 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보면서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떤 거냐?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땅속에 심겨준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느니라. 겨자씨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게 겨자씨예요. 가장 작다, 그것이 겨자씨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바늘구멍 혹은 좁쌀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볼 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바늘구멍, 겨자씨로 얘기해요. 근데 이 겨자씨가 다른 사람들 다 일러주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요? 웬걸 이것이 땅속에 숨겨져서 나무가 되더니 로마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기독교 그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를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바르게 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복음은 특별히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올바르게 서게 되었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베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요, 이 예수님 시대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상황을 썼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어땠냐면은,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8일 동안은 이름을 안 줘요. 8일 동안에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아마 애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이름을 져줘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출산하려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대강 알고 가지만은, 우리가 아기 낳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아기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아기 낳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아이 이름, 여자아이 이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면 남자아이 이름,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이름을 딱 줘야 돼. 그러면 그 애가 누워있는 이 바스켓 같은 데다 딱 이름이 붙여져요. 딱. 그 다음부터 얘는 그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동안 이름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 8일이 뭐냐? 부모가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유기할 수 있는 기간. 죽여도 돼, 8일 동안. 애 죽여도 된대도. 그게 부모에게 준 기간이에요. 이 아이가 조금 부실하다. 부모가 죽이고 싶잖아요. 유기시키고 싶잖아요. 유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돼.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났다? 그래서 유기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아. 그게 8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아기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정신 있냐? 이 자리는 아기 데려오면 안 돼 하면서 야단쳐서 내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꾸짖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 너희들 이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8일이면은 8일 안에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이같이 안디옥에 감독이 된 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병든 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 뭐 자비의 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각 집에서 환자들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다 갖다 유기시킨 거예요. 전부 다 유기시킨 거예요. 환자들은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유기시킨 것이 베데스다 목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거기 가셨어요.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유기당하고 버림받는 이러한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그 사람의 물을 주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예수님께서 기준을 세웠어요. 이 예수님의 기준을 분명히 배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성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삭개오는 돈도 많았어요. 세리장에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네가 무슨 인간이냐? 너는 매국노고 인간 말종이야. 너 성년에 들어오지 못해. 지금 비록 네가 로마를 등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지만은 너는 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취급받았던 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삭개오를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리요?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누가 당신들을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당신들을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메리 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여자는 1955년에 출생했어요. 이 여자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에세이 작가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백인인데, 아주 이 백인인데, 이 여자의 엄마가 글쎄 7번 결혼했대도 7번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엄마가 얼마나 이 성격이 이상하냐면은 이 자기 딸 메리 카를 갖다가 예뻐하면서도 어느 날은 또 미워해.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메리카가 이같이 아버지 없이 이 새아버지하고 사니까 메리카는 항상 자기의 사랑을 장난감에다 두고 있거든요. 장난감은 무척 아끼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요, 메리카가 예뻐하는 장난감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치는 거지. 자기 엄마 행동 때문에. 또 어느 날은 느닷없이 자기 딸의 목을 조르는 거야, 죽이려고. 그게 겨우 살아났어요. 어떨 때는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떨 때는 막 죽이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 메리가 이 엄마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가 할 수 없이 이 어릴 적부터 술을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정신 가지고는 자기 엄마하고 살지 못하겠어. 약간 정신이 자기도 돌아가야지 자기 엄마하고 돌아간 자기 엄마하고 사는 거지. 맨정신 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엄마하고는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술 중독된 이 여자가, 메리카라는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딴 인물이 됐습니다. 이 문학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래.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메리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파는 마약 중개업자가 된다든가, 또는 뭐 여자를 여기저기 팔아넘기는 포주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능히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저 여자가 말이야, 저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전혀 딴 생활을 하는 이러한 여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여자를 누가 이 술 구렁텅이에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불완전한 구렁텅이에서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여자를 구원한 거예요. 꼭 극단적인 메리카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말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서 이 장님이 돼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마가 요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누워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해라, 이랬죠.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남자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쫓는 사람 다 이잡듯이 잡아갖고 넘긴 사람이에요.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가 가서 안수해서 장님 낸 걸 눈뜨게 합니까? 저 사람이 왜 다메섹에 온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잡으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안수해서 눈뜨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나니아야,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저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니 너 가서 안수해라 말이야. 도대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을 그 시대에 누가 기대했겠냐 말이지. 근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나는요, 사실은 사도다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회방자의 포형자의 핍박자였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있죠. 누가 사울을 바울이 되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구원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를 세워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절에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로 받은 것이요 복음을 알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거룩한 자로. 두 번째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 표현으로 내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과거로 딱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장차 이룰 겁니까? 못 이룰 겁니까? 장차는 이뤄.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이르지 못했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리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돼.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그 찬송가 4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사람이 존 뉴턴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던 이 흑인들을 갖다가 몰래 잡아들이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아버지 없어지고, 한밤중에 아들 없어지고, 한밤중에 엄마 없어지고, 한밤중에 딸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백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남의 가정을 깨트려? 들어가세요. 몰래 훔쳐다가 노예를 갖다 묶어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유럽이나 이 아메리카에 갖다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노예 상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존 뉴턴이었어요. 가정 파괴범,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만든 것. 노예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눈물 없이는 못 썩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들이 비참하게 백인들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날마다 언제 저 사람이 노예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바뀌었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존 뉴턴이 바뀐 거야.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복음 안에 서면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어거스틴 있잖아. 어거스틴이 사실은 만일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졌고 뭐 사생아 막 났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서 13장을 보고 이제 낯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차별력이라는 엄청난 책을 써댔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엄청난 책을 써댔고 오늘날 기독교의 이 초창기의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더 좋아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역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새롭게 되느냐?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을 읽어가면서요, 아쉬운 게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삼손을 감당해내겠어? 블레셋 군대가 몇천 명이 오더라도 삼손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 왜냐하면 삼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 능력이 임해서. 이처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삼손이 두 가지가 없었어. 하나는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켰고 하나는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졌어. 첫째,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가 나시인의 사명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나시인의 사명을.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가 더러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적어도 그가 지켜야 될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거 다 안 지켜.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난 삼손의 입에서 한마디도 못 들었어.
내가 해야 될 일은 블레셋 소나기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사도 바울의 이 삼손에게 십자가가 없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십자가 목표가 있었어. 그러나 삼손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있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2년 뒤에 우리가 완공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 한신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죠. 그게 없죠. 그러면 교회는 이거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야. 사명이 있어야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도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대로 십자가가 있어야 돼. 분명한 십자가가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38년 된 예배당에서 2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성수지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